잠언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저 높은 곳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하늘을 꿈꾸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눈 적 있지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곧 기독론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0장부터 31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나빠지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혹은 지금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금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곧 저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하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로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두 표현 모두 다 한 가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사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앞서 25장에서 나누었지만 25장이 시작되면서도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절대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남유다를 침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에게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내일이 되면 내가 나의 손에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은 너희가 나한테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통해서 크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인간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지 말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과 소망을 가지는 것과 내일이 나의 손에 달려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일뿐만 아니라 자랑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타인과 외인이 나를 칭찬하도록 내 입술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것 또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이미 경험한 일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자랑한 그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망하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자랑하거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모든 능력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내일과 그의 모든 능력을 자랑하다가 넘어졌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랑이 아닌 겸손의 삶이어야 하며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에 매일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자랑이 아닌 겸손의 삶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본문 중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도 무거우면서 잔인하며 분노보다 더 심각한 투기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지만 숨은 사랑은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두 번째는 분노와 투기가 아닌 사랑으로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과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에 대해서 화를 내는 감정을 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곧 이웃의 성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바로 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분노보다 투기가 훨씬 심각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면서 화를 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투기는 다릅니다. 투기는 무엇이 어렵게 되거나 힘들게 되었을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그 모습에 화를 내는 것으로, 이 투기가 위험한 이유는 반드시 늘 하나님에게로 그 대상이 옮겨지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었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으시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주었는데 나에게는 안 주시는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투기를 버리고 우리가 투기하게 되는 그 대상을 오히려 투기 대신에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입었느냐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되어 있고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둘의 관계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관계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될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투기하거나 또 시기하고 그 분노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도 사울의 성공 앞에서 투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요나단은 그 다윗을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왜 똑같이 다윗은 사울을 투기하거나 그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를 높이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투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사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 높은 곳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와 분노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조금씩 더 그 하늘을 향한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좀 읽어볼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라고 증거하는데요, 세 번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넘침이 아니라 부족으로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넘침이 아닌 부족.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배부른 자는 꿀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왜 달콤한 꿀을 싫어하겠습니까? 왜 그 달콤한 꿀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귀한 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늘 넘쳤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넘쳐도 너무 넘치니까 아무리 좋고 그리고 아무리 달콤한 것이 주어져도 싫어, 그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반면 줄인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줄인 자는 쓴 것조차도 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의 공통점, 하나의 공통점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넘치고 충만한 곳으로 처음부터 부르신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가셨고,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지만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큰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방 2개만 들고 왔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로 이민 가방 2개에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영적으로는 그때가 훨씬 더 풍요했던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그때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없음이 주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멘토 목사님께서 해주신 조언, 그러니까 목회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스로 너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 라고 하셨던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조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며 살아가시고, 그를 통하여 넘침이 주는 은혜보다 부족함이 주는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 땅의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영적 저 하늘의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나 스스로 내 영혼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하는 연습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 일어납니다. 나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자 되어 일어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살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그 은혜로만, 그 소망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만족하며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좋아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늘을 꿈꾸며 사셔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더 올라가는 하루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